지금은 이슬을 보기가 힘듭니다. 뭐 왼통 다 도시 문명 가운데 있으니까 나뭇잎이나 아니면 풀이에 내리는 이슬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산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산마을에는 숲이 많습니다. 다 숲입니다. 숲에다가 산에다가, 그래서 일찍이 산에 올라가면 곤충 채집을 하거나 매미를 잡으러 아침 일찍 올라가면 이 풀들과 나뭇잎들이 이슬에 푹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헤치고 제가 지나가면 온통 몸이 젖습니다. 몸이 물에 푹 젖게 돼요. 그런데 그 풀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풀잎 끝에, 나뭇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슬이 있어요. 아주 순결하고 청명하고 영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시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입니다. 같이 겹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주가 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화자가 누구고 청자가 누구냐? 자, 맨 처음에 이 시편을 대하는 사람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내 주에게? 하나님 둘이 나오냐? 하나님 둘이에요.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어 남았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훗날에 이 땅 휴거가 발생한 이후에 7년 지난 후에 재림이 있을 때까지 전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설교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지구 전체 피바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나머지 부분을 아마 언급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메시아 시편에서 오늘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영어 성경에는 새벽의 자궁에서 나온 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자궁, 새벽의 자궁에서 나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온다. 자,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땅의 휴거가 발생한 이후에 대환란이 벌어지고 참혹한 전쟁이 서너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그때의 상황은 상상 불가합니다. 이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자, 그때에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 이후에. 이 전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어 나가는데, 여기에 새벽 이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면서 주님께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럼 과연 그들의 새벽 이슬이냐? 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새벽 이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사악하다는 사실을 못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 세상을 나쁘게 평하거나 아래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버립니다. 제외시킵니다. 문구 문장들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빼버립니다. 모든 정책 방향이 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 희망하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아까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 예술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자, 새벽 예술은 굉장히 많아요. 예술은 수천 수족의 물방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새벽 예술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보통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이 새벽 이슬입니까? 무슨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새벽 이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주님의 피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새벽 이슬처럼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새벽 이슬은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공통적인 전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세 가지, 보혈, 인간이 흘린 피 갖고 구속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받을 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신자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무시하거나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의 성령과 관계없이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 보십시오. 도대체 가치 부여를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아니면 소유물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비즈니스나 이건 대단히 가치 부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상관도 안 해요. 악한 자들입니다. 왜 악한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보혈을 상관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악한가? 자, 보십시오.
여기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강도의 침입을 받아 칼에 찔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낭자하게 흐릅니다. 방바닥이 피로 흥건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형제가.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은 달려가서 어머니를 품에 품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막고 지혈을 하고 빨리 응급조치하려고 애를 쓰고 역력합니다. 근데 또 한 자녀가 있습니다. 어제 양복을 샀어요. 양복이 더러질까봐 집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양복이 더러워질까봐. 자, 또 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한 자녀는 지금 연애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둘러싼 세 자녀. 어머니가 칼에 찔려 피가 낭자한데 내 몸에 피가 튀기고 나다시 피 범벅이 되는 걸 상관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를 어떻게 살리고 어머니를 지혈시키고 구할까를 연구하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더러워지면 안 돼, 양복을 지켜야 돼 하면서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이 사람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연애할 국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깨끗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피 범벅된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범벅이 돼서 온몸에 피가 튀고 비록 사납게 보일지라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지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건져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이 자녀가 깨끗한 자예요. 그 어머니에다가 예수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어머니는 나도 모르게 찔렸지만 우리 예수 이름은 스스로가 찔렸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날 죽여라, 채찍을 맞고 아버지께서 끊어지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후려 갈김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겪으며 재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것을 내게 하라. 그래서 그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맞지 않은 자가 깨끗한 자일까요? 믿는다면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는 이제껏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수천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들 감정 다 똑같아요. 의지 다 똑같아.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얻고 내 살림을 더 늘려가고 이 생각 다 똑같아. 그러나 비범벅이 된 사람은 그 관심 없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지옥과 마귀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벌고 인기 얻고 영광을 얻고 라고 하는 따위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나 이 핏부림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70%, 80%는 다 이러고 있어요. 휴대폰.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가끔 아가씨 하나, 청년 하나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가끔. 그런 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지하철 저지가 깨끗하게 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간이 저 사람의 믿음은 내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 그 떠들썩한 중간에서 성경책을 펴고 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전체 분위기를 정화시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이 도시를 보십시다. 가는 데마다 상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미있는 상호도 많습니다. 이거 이대로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 상호 중간에 아멘 교회, 에베네셀, 은총 교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문구나 단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와 이 문구 때문에 이 도시가 사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 온통 다 이 세상 것들, 이 문화 이기들, TV, 전자제품, 냉장고, 오디오,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어떤 집안에 가면은 문장 하나가 딱 보여요.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걸 보는 순간에 그 집이 이 문장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문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두뇌와 가슴을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각종 더럽고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저절로 왔다 갔다 해. 그냥 우리 집 안방을 구둣발로 밟고 지나간다니까. 괴롭죠. 이거 진정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인생의 과정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새벽 이슬로 보는 겁니다. 이들이 아니면 주님께 헌신 못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교회도 새벽 이슬이 있고 흙탕물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새벽 이슬이겠지만 이 세상 봅시다. 제가 너무 솔직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새벽 이슬이고 흙탕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이제 수많은 새벽 이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새벽에 하늘에서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머리 위로 새벽 이슬. 주님은 이 사람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영광스러워할 겁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그 어둠 속에 수많은 사람이 갈 바를 모릅니다. 뭐가 어찌 될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캄캄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고 당신의 말씀으로 나는 정화됐으며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충만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사는 것과 죽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이슬, 특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벽 이슬 되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날은 곧 끝에 왔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이 심성과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께 나오느니라. 주님을 떠나 가버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오는 자예요. 왜 나올까요? 좋아서, 사랑해서, 그리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멀리서 기다리며 사랑하며, 이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대충 맞을 거예요. 이 땅에 1천만 신자가 있다 합시다. 그 중에서 재림신앙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분류해 보십시오. 좀 이 말을 듣는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재림신앙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움의 근거를 보여달라. 근거를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24장 48절로 돌아갑시다. 거기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주님이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더디 올 줄 알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먹고 방탕하고 사람들을 때리며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그 사람을 형벌을 주리니. 나와요. 아, 그러면 그가 더디 올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나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는 필경부패한다는 얘기예요. 필경. 생각해 봅시다. 성경 아니라 다른 여러분 논리적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약혼녀가 있을까요? 그가 신부라면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오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즐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랑이 오든 말든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올지도 몰라 이러는 신부가 있을까요? 그 신부는 더러운 신부입니다. 왜 더러운 신부일까요? 마음속에 신랑으로 정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금 사귀고 있거나 다른 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약혼한 이 신랑 신부의 이 편에서 신부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신랑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생리예요. 그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이 전혀 없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없대.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없대. 왜? 점잖은 신앙은 기다리는 게 아니래. 정상적 신앙은 너무 이 재림 신앙 운운하는 게 아니래.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정상입니까? 당신 신부 아닙니까? 내가 혹시 한 달 후에 주님이 온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안 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 달 연기된다 하더라도 연기돼서 2년 3년이 된다 하더라도 신부라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신이 올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기다리라고. 사람이 말해요.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50년대가 60년대에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군인 장교가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부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깊이 사랑하게 됐는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해서 남자는 장교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두 사람은 잠시 동안의 헤어짐을 겪어야 됩니다. 남자는 전쟁터로 떠납니다. 여자는 계속 그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날마다 남자를 기다리는 기쁨, 언제나 종전이 돼서 남자를 만날까? 이것만 학수고대한 여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사망자 명단이 나왔어요. 그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이 여자는 좌절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인데 그 좌절을 감당치 못해서 매춘부가 됩니다. 지금부터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마음과 그 영혼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부패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부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날도 자기 매춘부 파트너를 기다리기 위해서 역전에서 기다립니다. 역전에서 자기가 딱 서 있으면 미소를 짓고 있으면 들어오던 군인들이 휴가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딱 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가자고 할 겁니다. 항상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역전문을 뚫고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본 순간이 더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는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마이라. 이제 여러분 생각나죠? 영화 마이라 에수. 남자는 로버트 테일러, 여자는 비비안 어리입니다. 드디어 끝없는 방황과 아픔 속에
만나긴 만나는데 그때마다 송곳처럼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던 여자는 어느 날 안개 짙은 날에 차도에서 자살을 합니다. 차가 쌩쌩 지나가는 그 차 속으로 들어가서 깔려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내 님이 없다고, 지금 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님이 없다, 첫 번째. 아니면 님이 안 온다, 두 번째. 세 번째, 님이 더디 올 거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부패하지만은 님이 없다는 것, 불신자들 새벽별이 없거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내가 사랑할 만한 그 대상, 내 생명과 내 모든 존재를 다 투여할 만한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막. 아니면 님이 안 올지도 모른다.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장부가 될까요? 예수 외에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 외에 관심을 두는 것, 성령 충만한 생활을 탈피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다 부패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좋다, 건수 생겼구나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서 새벽 이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새벽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새벽 이슬 되게 만드는 거지, 내 자신의 내재하고 있는 어떤 본성이나 어떤 자질 때문에 새벽 이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없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을 대상도 없는데, 그리고 믿음의 힘도 그분이 주시는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 기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흠뻑 뒤집어 쓴 사람, 뭘 통하여? 피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피를, 이 은혜를 흠뻑 뒤집어 쓴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부패하지 않은 이슬, 밤 한낮의 이슬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봐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주여, 저는 오늘도 당신께 부족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께 한 것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주여, 제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해봐야 찔끔찔끔 하루에 30분 이렇게 정도 하는 것이며, 기껏해야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뵙는 것뿐입니다. 이런 내가 당신께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피를 뿌렸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영을 네 아래에 두었다. 그러면 끝났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고, 너는 새벽 이슬이다. 낙심하지 말라. 너는 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한참 떠내려가고 나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해안으로부터 수킬로나 떨어져 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그거 힘듭니다. 회복하기.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님께 대한 몸부림치는 하나님 기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눈 깜빡할 새이 사라질 만한 이 운명 직전에 새벽 이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이슬. 우리 모두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우들 모두다 이 주님의 재림 상황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 헌신된 새벽 이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